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뜨거운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가까이에 나왔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교제를 나눈다. 이건 그들에게는 굉장히 껄끄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세리는 로마 정부를 위한 자고 그 당시 이스라엘과 하나님께 반역자로 분류된 자입니다. 죄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부도덕한 사람, 불의한 사람이죠.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창기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율법에 어긋난 사람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의 태도에 종교인들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요. 15장 첫 번째 비유가 3절에서 7절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사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한 목자는 평균 20마리에서 200마리 정도의 양을 혼자 키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100마리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광야로 들로 나가게 됩니다. 양이 잘못으로 길을 잃었던 것이죠. 발견할 때까지 찾게 되는데요. 가만히 보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한 마리 양에게 신경을 쏟는 것 보십시오. 목자의 진념이죠. 비효율적인 사랑을 선택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김으로 99마리를 두고 찾으러 길 떠나는 것 보십시오. 목자의 마음, 그 뜨거운 사랑, 하나에 집중하는 마음을 알 수 있죠. 이런 양, 어쩌면 잃어버린 인간인데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목자와 양 곁에 붙어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자를 믿지 못한 양이어서 목자 곁을 떠나게 된 것이고, 목자가 경고했음에도 무시하고 목자 눈밖을 벗어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들판에 어떤 것에 끌림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적용하면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빠져 신앙을 잃어버리는 자들이죠. 세상의 성공과 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끌게 만들죠. 명예, 안정, 화려한 삶, 이 모든 것은 세상의 유혹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 교회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 양은 목표를 잃어버리자 그는 방황하게 된 겁니다. 그럴 때 그 목자는 찾기 위하여서 끝까지 광야로 났습니다. 아마 유대 광야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골짜기가 많고요. 석회로 된 그곳은 지형이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또 파여진 웅덩이 동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고 때론 목자도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걸음이죠. 발견할 때까지 끝까지 찾습니다. 시간을 냅니다. 정력을 투자합니다. 노력을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 양을 찾습니다. 찾았을 때 그는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어깨에 맵니다. 아마 잃어버린 양이 겁에 질려 있고 길을 헤매어서 걸을 걸음도 없었겠죠. 뿐만 아니라 그 한 마리 양을 귀하게 여김으로 어깨에 맵니다. 너무 기뻐합니다. 집에 와서 친구들을 불러서 더불어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양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말합니다. 나의 양이라 그럽니다. 더럽고 못나고 속썩인 그 양을 나의 양이라고 부르는 것 보십시오. 어쩌면 목자인 하나님의 사랑 아닐까요?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려고 하나님은 천사 종 대신에
아들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목자는 이웃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입니다. 찾은 기쁨이죠. 찾은 다음에 기꺼이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큰 비용을 지불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낭비입니다. 기쁜 낭비입니다. 거룩한 사랑의 낭비입니다. 큰 잔치를 벌이는 이 목자의 기쁨, 이게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누리는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계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온통 거기에 관심과 기쁨을 가지신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뻐하십니다. 죄인들을 찾아 영접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기억합시다. 죄인은 반드시 회개함으로 잃어버린 양이 하나님께 속한 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양이 되는 것이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설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사람이 10 드라크마, 그리스의 은전인데요. 한 드라크마는 하루의 품삯입니다. 꽤 돈이 큰 것이죠. 근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게 되는데요. 고대 사이에 대부분의 집은 흙으로 지어진 집이고 한 개의 작은 창문밖에 없습니다. 겨우 손뼉만한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밖에 없는 것이죠. 어둡기 때문에 등불을 켭니다. 이 등불을 해석해 보면 예수님일 수 있고요. 어쩌면 이 여자의 뜨거운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씁니다. 바닥은 진흙이겠죠. 진흙 바닥에 집을 깔고 그들이 생활했는데요. 집뿐만 아니라 집도 덜어내고 진흙 바닥을 샅샅이, 먼지가 있는 그 바닥을 샅샅이 쓸어냅니다. 때로는 가구를 옮기고 허리를 숙이고 그리고 땀을 흘리면서 부지런히 찾아갑니다. 잃어버린 한 돈을 찾는 여자의 열정을 보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가족 중에서 잃어버린 죄인을 발견하듯 동전은 집 안에서 잃어버린 겁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의 양은 들판에서 잃어버렸지만 이 동전은 집 안에서 잃어버린 겁니다. 어쩌면 우리 가족, 내 눈에 가까이 있는 사람 믿다가 복음을 무시하고 자신의 부주의로 때로는 우리의 무관심으로 게을리함으로 잃어버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전을 찾았을 때 9절 말씀,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기자라고 하며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자신의 기쁨에 다른 사람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죄인이 회개한 것, 그것은 하늘의 큰 기쁨이 된 겁니다. 한 드라크마를 찾았는데요. 이웃을 불러 함께 즐기는 잔치를 벌입니다. 더 많은 돈이 낭비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기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죄인 세리를 환대하시고 식사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것을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잃어버린 자에 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죄인을 찾아보고 주님 복음을 떠난 믿음의 낙심 중에 있는 사람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대에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해지고 수준 높은 그런 삶을, 사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그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과 가난한 자를 향한 복음입니다. 오늘 시대 우리의 복음도 낮은 곳으로 향하여 전파되고 낮은 곳에서 사사시 부지런히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떡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어디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겠습니까? 그들을 향한 복음 전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